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에 조상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 제사가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미신으로 우상 숭배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제사를 부정합니다만, 예수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사를 보면 참 복잡하고 허례식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참 귀한 게 들어있죠.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제사 밥은 많이 먹어봤는데 제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기훈배 집사님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제사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4대 봉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4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 5대가 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대요. 그 5대까지 하라 그러면 아마 제사 지내다가 한평생 다 보내겠죠. 참 지혜롭게 잘 정해놨다. 그럼 5대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더니 그냥 기체로 사라지는 거죠. 혼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제사 음식 먹으러 안 오신대요, 조상들이. 4대 봉사라는 말이 있고, 어동육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동육서. 고기는 서쪽에,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두동미서,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으로, 흰 것은 서쪽으로. 그 다음에 숙동숙서, 생동숙서, 살아있는 날 것은 동쪽, 그 다음에 숙성시킨 것은 서쪽. 그 다음에 자포우회, 포는 좌쪽에, 그 다음에 술 종류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 여자 어떻게 세대인지 아십니까? 남, 여, 남좌, 여, 우. 제사상을 기준으로 남자는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이렇게 서는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따를 때 돌리고 몇 번 돌리고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12시 되면은 빨랫줄 다 긋고, 혹시 조상님이 오시다가 걸릴까봐, 그리고 모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제사를 지내죠. 가족들 다 모입니다. 사촌들, 팔촌들까지. 지금 절합이쯤 되면 팔촌들 다 와야 되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상에 대한 경외감이 만들어질 것 같다. 절해야 되잖아요. 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 돌리고, 음복, 그 음식을 같이 가족들과 준비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가족 간의 어떤 이 질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애정,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지된 것은 아닌가. 언제부터냐, 뭐 이 중국 이 풍습을 받아들인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은조 시대 때까지, 주나라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주 오래된 신을 섬기는 것과 조상 숭배 제사 제도가 정착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많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금 안 지내는, 예수 안 믿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집들이 많고,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정경화 집사님 후배입니다. 후배가 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소정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은 간호사 복을 주는 모양입니다. 명찰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걸 들고 저 일산에 있는 할아버지 영정 추모공원에 가서,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늘 아빠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 영정 앞에 갖다 놓고, 할아버지 제가 이 좋은 병원에 제가 간호사가 됐어요 하고 그러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관리하는 분이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간호사가 됐고, 제가 저 수원에 사는데, 집이 수원이거든요. 지금은 병원 옆에 있습니다만 사는데, 할아버지에게 이 귀한 뜻을 좀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고 열어주더랍니다, 문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일종의 의식이죠. 의식, 예식.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동이 되죠. 아, 참 귀하다. 의식이 형식을 만들고 형식이 의식을 만든다고들 합니다. 형식,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 앞에 갖다 놓은 그런 시간들, 이런 일종의 의식이죠. 그게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형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봉사에 보면, 교회 사회봉사 보면 4단계로 나누거든요. 4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혜적인 봉사. 우리 쉼터처럼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지금은 다 접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한 위임이라고 있어요. 가르치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리출입니다. 의식입니다. 어떤 행사입니다. 행사. 촛불을 든다거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참여한다거나,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의식이 만들어지고 하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촛불 들고 역사를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탄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을 들고 엄마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보니까 법령 제정, 법을 뜯어 고치는 거. 그런 단계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만큼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에 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절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형식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2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규례로 주신 절기들의 특징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앞으로 나일될 절기들이죠. 크게 7가지, 더 잘게 나누면 8가지가 되는데,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 절기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의 절기라 그러죠.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절기는 인간을 위하는 것이죠. 신과 조상을 위한다고 합니다만 결국에 보면 자기를 위하는 거죠. 조상을 잘못 대접했다가는 섬겼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복받고 훌륭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의식들을 많이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23장에서 주님이 명령한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절기라는 말이 정해진 장소의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절기, 그냥 우리가 우리 그냥 절기라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행사인갑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 속에는 해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성회라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모임이라 그런 뜻이죠. 성회, 구별된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7가지 절기는 다분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도 보니까 혼자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북한에 갔고 끌려갔고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자기 유목자 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혼자서 드리는 사람도 들어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제사를 지내도 가족들이 모여야 되죠. 형제들이 모이고 사촌들이 모이고 심지어 팔촌들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해집이죠. 해집. 이 절기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 같이 모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행식과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3절, 4절 안식일입니다. 1년에 52번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 일이라는 말이요, 이게 사자, 특사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 우리가 메신저를 보낸다 할 때 그때 그 단어하고 이 일이라는 단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라는 거, 우리 노동하는 거 있죠. 직장 생활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직사상 소명의식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먹고 살라 그러니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감당을 해야 성경적입니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 중지한다는 말이죠. 쉰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거청한 대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회집하며 거룩히 구별된 날들입니다. 모든 노동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첫째 달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3, 4월 정도 됩니다. 이걸 아비벌 리산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이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달 15의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잘 아시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 맛없는 빵. 우리로 치면은 어떤 밥이 되겠습니까? 보리개떡 정도 수준. 예.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예, 정말로 먹기 힘든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 되면은 많이 괴롭겠죠? 누가 특별히 엄마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이거 먹어야 되냐고, 지난번에 먹던 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울고불고 보채고 할 텐데 그걸 설명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9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흔든다. 요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4절 넘어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네. 안식 후 첫 이삭을 거두고 안식일 지나고 난 뒤 준비했다가 이튿날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때 수령 그냥 전제 그다음에 소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드려집니다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런데 이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핵곡식들로 떡을 만들어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생으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달을 가지고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초실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추석 절기나 비슷한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 우리가 되죠. 모든 추수를 끝내고 1년 농사를 끝내고 난 뒤에 우리는 주로 논농사이기 때문에 벼농사이기 때문에 가을에 거둡니다. 가을이 더 큽니다만은 여러분 밀농사, 보리농사는 여름 농사거든요. 한 5, 6월쯤 되면 다 끝나요. 5월, 4월, 5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절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가을이 됩니다만 초실절입니다. 햇곡식을 거두어서 내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청년이 이 간호복을 앞에 할아버지 영정 앞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기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거든요. 첫 봉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다. 초실절 정신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갖고 첫 봉급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옛날 같으면 봉투채 지금은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청년들이 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아닙니다. 자꾸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도 허술하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뭐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은 인간입니다. 다음에 목사들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제도, 그 제사가 초실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7절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 아주 뒤에는 이게 오순절하고 같이 합해집니다만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하고 쭉 나오고 21절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7절 7 곱하기 49죠. 7주 7번 49일 다음에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또 절기 하나가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추감사, 여름 농사니까 맥추감사절을 지내도록. 첫 추수는 오순절하고 비슷하고 유월절하고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첫 추수를 해서 초실절을 드리고 50일을 계산해서 맥추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 모퉁이죠. 네 모퉁이를 베면 안 됩니다. 남겨둬야 됩니다. 이삭이 떨어지면 주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19장 9절부터 10절에 꼭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추수법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꼭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거라. 뭘 위해서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제도를 주님이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절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9월 10월쯤 됩니다. 이게 이제 1세기로 오면서부터 나팔절이 신년 나팔제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팔절입니다. 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에 그때 시계가 기했을 때 지서라 그러죠. 경찰서에서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렸죠. 낮 12시.
아이고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됐구나. 절반이 지나갔구나. 그 다음에 저녁에 12시가 되면 또 사이렌 한 번 더 울립니다. 아, 하루가 끝났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지금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은 지수로 끌고 가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간에 구분 짓는 것도 됩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절이 있습니다. 속죄일 절기가 있습니다. 26절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로 넘어와서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7월 10일 속죄일로 지내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억압하고 짓누르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 좀 지루합니다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게 나오고 40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 다음에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도장을 꽉꽉꽉꽉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서를 쓰거나 계약을 할 때 도장 찍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도장을 꽉꽉 변개할 수 없도록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잘 들으라.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부터 1회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고 1회 동안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을개설개 지어놓은 초막에서 움막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날도 아마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고 보채고 엄마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왜 집을 놔두고 여기 와서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의식을 갖도록.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상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공포하여 지키도록 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7가지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무슨 절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안식일. 1년에 신 2번 있죠. 1회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추수 처음 곡식 거두고 그 다음 절기가 77절 77, 7, 49 다음에 이런 추수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죠. 7월 1일 나팔을 뺑 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일 후에 속죄일이 오죠. 속죄일. 그 다음에 5일 이후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초막에서 사는 초막절이 왔습니다. 크게 7가지. 6월절과 무교절을 떼면 8가지. 이 절기를 1년 단위로. 그런데 주로 보면요. 봄과 가을에 중동 지방의 여름과 겨울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과 가을에 이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셨을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미래를 내다보도록 하는 거죠. 과거, 이전까지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과거에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절기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부터. 과거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식일을 보실까요? 과거에는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쉴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뒤지는 것 같고 노 대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쉴 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인간이 일하는 존재라. 자기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짐승도 그냥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집에 오는, 그래서 여러분 만리장성,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진시황이 계속해서 그냥 막 성을 쌓대니까 멀리서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사이도 하룻밤을 자는데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나가서 장인어른이 뭐 병들어 있고 보니까 또 부역은 밀려 있고 가서 하룻밤 성을 쌓고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욕망이죠.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쉴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주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쉼.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일하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일, 돈 쫓아가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면 인간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32평짜리 있으면 40평짜리 가고 싶고 40평 살면 60평 가고 싶고 80평 가고 싶고 120평 가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쉴 줄 모릅니다. 수입이 1년에 한 1억 정도 연봉 받으면 만족할 것 같죠? 천만에요. 2억 가고 싶고 10억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만 하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 저 짓을 해서 또 저렇게 사기를 치고 저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쉴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지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일, 돈, 집 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라.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쉬어라.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만드신 제도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쉴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소도 쉬게 만들고 자기 집에 종들도 쉬게 만들고 나그네들도 쉬게 만드는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유월절을 보실까요? 과거에는 바로의 앞자리에서 억압된 자들이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세상을 복되게 하여 될 해방된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을 보실까요? 과거에는 산의 진미를 위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웃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인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무교절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얘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단다. 파라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우리가 힘들지만 더불어 함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먹거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먹자.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 반찬 없다고 투정을 하면, 제가 옛날에 반찬 없다고 투정을 많이 했대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 투정을 하면 얘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쁘신 다 입으면 이 세상에 힘없는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니? 7시 왔지만 우리가 좀 절제하자. 오후 5시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먹거리를 줄이자. 입맛을 좀 바꾸자.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초실절, 77절을 보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힘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 그 의식을 기르는 게 이게 초실절, 77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신에 가장 투철했던 인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바쳤다고요? 1천억 불을 바쳤습니다. 나팔절을 보실까요? 나팔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 분리죠. 이전과 이후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옛날 것 끝났다.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경고이면서도 알리는 거죠. 12시 사이렌을 부르면 오늘이 끝났고 이제 내일이 시작되는구나. 아니 어제가 끝났고 오늘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구분을 짓는 것처럼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신년이 돼요. 신년. 초막절을 보십시다. 이전에는 고대 광실에서 영원불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국고성을 건설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짓고 가지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너무 크게 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집에 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물이 솟고 막 솟아오르고 밑에서 내리붙고 우리가 참 재미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3층 올라가시면 뺀질뺀질합니다. 우리 김영종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전도사님, 우리 고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사의 청년들하고 저하고 밤 12시까지 다 물 청소했습니다. 물 퍼내고 그냥 다 닦고, 지난번에는 밑에서 막 솟아오르더니 이번에는 위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몇 분 이거 어쩌면 좋겠나, 이거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너무 돈 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뭘 합니까? 조그만하게 돈 들이게 하지 말고 와장창 새롭게. 근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크게. 작게. 크게 지어가지고 절단한 교회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죠. 너무. 초막절 정신이 필요합니다. 초막절. 너무 큰 집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집이 좋습니다. 적당한 작은 집이 좋습니다. 몸 하나 눕히고 있다가 천국 영원한 우리 본향으로 갈 텐데 이건 다 불타 없을 건데 뭐 한다고 여기다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죽을 때 그냥 바울처럼 살면 되죠. 이태 동안 셋집에 살았더라. 셋집 좋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집값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집 그러니까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둘이 한 뿌리에 1억씩 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집이 말이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셨어요. 초막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를 하나님. 그래서 그것도 말로 안 들을까 봐 마지막에 뭐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계명이니라 너희가 지킬 나의 규례니라 나의 절기니라 하고 도장을 꽉꽉 찍어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려움과 욕망으로부터 나를 위해 착취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헛된 짓을 하지 말고 살아라. 자신의 한계를 정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면서 안식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7가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법대로 살았습니까? 안식일법 하나 볼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 잘 지켰습니까?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에 알맹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시비를 걸고 따라다니요. 가는 데마다 저 사람은 안식을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답답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안식일이 아니냐? 이 절기대로 못 살았어요. 이 절기 정신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속에는 계속 지평수를 내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연봉을 더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학생들한테 주인 지갑을 살펴라 그랬잖아요. 주인 지갑. 내 것만 살피지 말고 주인 것도 살펴보거라. 그런데 나는 내 것밖에 모릅니다. 주인 것 살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왔다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 지금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 되겠냐고 이렇게 불평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이 그들 속에 필요했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언급된 구원의 날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하나님, 내 속에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노래를 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서로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다시는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면서 사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누리고 싶은 걸 제한하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절기를 하나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절기 하나가, 이 모든 걸 통합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분주하고 고단한 일을 멈추고 심의 고백, 안식일의 고백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기애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과 이웃에게 종이 되었다는 고백,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의 고백이 우리 속에는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좀 이따 그 찬송 부를 거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초막절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한오밀 정신이 들어가 있고, 무교병 정신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럽니까?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고백이 우리 예배 속에 들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는 고백, 초실절, 칠칠절의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헌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예배 요소에 이런 것들이 다 들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망각하고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다면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앞으로 이것을 단정히 입으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저 유월절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우리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사죄를 선포하는 게 있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런 요소가 부족하다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복하셔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